이제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9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할 부모가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녀가 때로는 가야 할 길이 막혀지고 또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멀쩡하다가 아프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녀, 정말 자녀가 봤던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 아이의 이 질병이 치유되어졌는가를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때마침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던 상황 속에서 급한 나머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산 아래에 남아있던 9 제자들에게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히려 고치지 못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죠.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선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조롱과 조소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영적인 무기력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귀신을 제어하며 능력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강한 권세와 아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산 아래에, 산 위에는 변화산의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산 아래는 지극히 고통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9 제자가 달려들었지만 쩔쩔매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이때 무리 중에 하나인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인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팔이 은지라. 내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먼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니까 그의 마음속 그 몸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니까 그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가면 파리해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에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22절의 앞부분을 보니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의로 불과 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강가에 들어가고 냇가에 들어가고 또 불이 난 곳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몸속에 있던 귀신이 그 아이를 조종하니까 아이는 귀신에 조종받고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잠시라도 잠깐 그 아이를 내버려 두면 그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아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가 이런 지경이고 상황이니 그 오랫동안 그 부모된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아파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할 때에 정말 마음 편한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이 아이의 그 귀신 들린 병은 정확하게 몇 날 며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아비는 오랫동안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아이의 그 귀신 들린 부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고치지 못했고 여전히 그 낙심과 실망만 가중되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어질 때에 이제는 서기관과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이것이 논쟁으로 변론까지 이게 치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 19절 나오는데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짧게 어떠한 세대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아주 짧게 표현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기는 하나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약화되어진 이들을 다 함축하는 말이죠. 여기에 누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란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모든 그런 대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자들도 있고요, 큰 많은 무리들도 있고요, 서기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보실 때에는요, 제자들도 여전히 믿음 없는 부류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기 때문에 그 9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믿음이 좋게 보여졌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이 9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이들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가지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19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또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2가지 질문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권능을 제자들이 오래도록 동행하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끊임없이 믿음 없는 그런 불신앙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으리오라고 말하는 그 책망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불신앙과 또 그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50보 100보 양보해서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어지고 단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께서 고쳐주시자는 강한 믿음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그 아버지의 믿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22절에 중간에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소년의 아버지가 주님께 한 말의 이 전제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은 그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그 이 말의 이 헬라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 어원을 보게 되어지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뒤네라고 하는 헬라어, 여기에다가 이 뒤네라고 말하는 그 동사가 이제 뒤나마이라고 하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이것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뒤나마이라는 그 말 속 뒤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이라는 가정법 헬라어 A가 여기에 포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합성으로서 AT 뒤네,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조건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되시거든 아들을 고쳐달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완전히 믿음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이의 그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내 자녀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반응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라는 걸 말하는 것은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지사 도와달라는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22절의 이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그러나 중간 부분을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는요, 여전히 그가 한쪽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는 여전히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테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명명한다면 반신반의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쯤은 신뢰하고 반쯤은 믿고 반쯤은 의심하는 믿음, 그 반신반의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이 같은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 2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23절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그 회의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 아비의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그 22절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반신반의하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료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비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내 자녀가 아프다면, 내 자녀가 지금 어려운 경우를 겪고 있다면 꼭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23절 하반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은요, 바꿔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으로 대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는 그 제한적 신앙과, 이것은 예수님의 그 확실하고 보장되어진 그런 능력을 지금 나타내는 아주 대조를 이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절대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치유에 대한 기적은 사람의 믿음의 그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반영하냐, 또 예수님의 그 응답과 그 결과 가운데에 내 믿음으로 얼마나 연결시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여러분, 겨자씨는 손톱보다 작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신뢰하는 믿음만 있기만 하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겨져라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응답의 기도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그가 나타낸 믿음의 고백이죠. 그의 반신반의하는 그 불신앙이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이 아비의 마음처럼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정말 신앙인처럼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보는 상황에 따라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 우리는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때에 따라 기도에 응답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아이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며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어떤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왜 우리들은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자신들의 문인력에 심각하게 고민했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부터 복음을 전하고 둘씩 짝을 지어 나갈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치유하는 역사도 그들은 이제 능력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그들은 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자신들 안에 잠재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자칫 그들은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 신뢰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 안에 능력이 발휘되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만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이루는 그 기초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할 때에 기도의 응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분명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미심쩍고 또 제한되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함적인 그런 상황들, 그런 사고, 과학적이고 함적인 그런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전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칠 때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주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걸을 때에 12회를 혈병으로 앓았던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12회를 앓았지만, 혈병을 앓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를 만지면 고침 받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그는 즉시로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빠져나감을 보시면서 뒤를 돌아볼 때에 그 여인을 그 눈과 마주치게 되어지죠. 그때에 염려와 걱정으로 떨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 여인이 구원받고 치료받은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는 걱정 없이 평안히 가라라고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서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혹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19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책망을 듣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문제와 또 여러 상황들이 매번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또 탄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할 때조차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그 능력의 제한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동반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 주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내 질병과 내 앞에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두고 그냥 들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 요한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가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보내어 주셔서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늘로 올려 보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리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천사들이 그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사실을 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시는 그 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낱낱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없이 힘 없이 의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병중의 환우들, 내 가족들, 또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자녀의 병이 또 내 가족의 병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무능력과 실패의 원인 이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능히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을 때에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꾸지람 듣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이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 내 자녀의 질병, 내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 속에서 이제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믿음을 전진할 때에 이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시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막혀진 길은 열려짐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